2020년 4월 11일 KM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예배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과 함께 거함이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경수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전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감사이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았던 한 주였습니다. 마음이 궁핍해지고 영이 둔감해지고 이웃에게 인색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들이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비록 코로나로 교제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자로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진로와 교육 간교와 학업과 후에 많은 일들로 고민하고 때론 두렵고 때론 명확할 터인데 그럴 때 주님이 먼저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믿음의 사랑을 많이 붙여주셔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지만 속히 예배당이 열려 이곳에서 예배로 찬양으로 그리고 아이들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이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67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7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로 인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들, 죄된 것들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새롭게 된 은혜의 모습을 가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주님께서 새롭게 빚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연약한 모든 것 가려 주시고 주님 말씀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부활주일 이후로 다시 만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주님을 증거한 시간을 지난 시간에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그 신앙을 붙잡고 이전의 모든 죄된 모습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새롭게 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할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땠습니까?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 이기신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그 삶에 넘어지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일이 결코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 작은 아이의 신발을 사려고 쇼핑몰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사람들과 최대한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면서 다녀왔어요. 요즘 쇼핑몰에는 이전처럼 마음껏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죠. 아이들은 쇼핑몰에 이전에는 다닐 때 너무 다 즐겁게 뛰어다니면서 그랬던 시간들이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히 다른 사람과 최대한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면서 가는데 아이들이 결코 저희 마음같이 쉽게 잘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쇼핑몰에 가면 늘 놀이터에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놀이터를 가자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이터에서 놀 수 없다고 하니까 아이가 시무룩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놀이터 앞에 아이들이 놀만한 곳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빔 프로젝트로 밑에 바닥에 축구도 하고 물고기가 움직이는 거 발로 밟으면 물고기가 터지고 이렇게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불빛 밑에서 열심히 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팝콘을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한참 뛰어놀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팠는지 팝콘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녁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집에 갈 걸 생각하고 저는 사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제 곧 집에 갈 거고 이 팝콘을 먹으면 너희들 저녁 못 먹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그냥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팝콘을 사주지 않았다고 아이가 서운한 감정을 이야기하더군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또다시 여전히 팝콘을 먹고 싶었는지 아빠 어저께 왜 팝콘을 안 사줬냐고 팝콘 사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학교를 가야 할 시간에도 계속 팝콘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한 아이에게 겨우겨우 달래서 너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사줄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래서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것을 먹을까 이제 골라보라고 학교가 다 끝나고 팝콘을 이제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이에게 이것저것 골라보라고 했는데 아이가 캐러멜과 캐슈넛이 들어있는 그런 팝콘 하나 골랐고 그것을 이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어제 사줄 걸 왜 사주지 않았는지 하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괜히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째 계속 팝콘을 사달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온내 제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대한 미안함이 점점점 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팝콘 하나에 모든 서운한 감정을 아이는 그러나 다 내버리고 저 멀리 떠나보내고 너무도 즐겁다라고 하면서 그날 밤 일기에 오늘 아빠가 팝콘을 사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아빠 제 자신이 너무도 못나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이런저런 환경에 의해서 이것은 해줄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가끔은 괜한 걱정을 하면서 해주지 않는 일들도 있고요. 때로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해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능력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모든 것이 가진 것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이런 저런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뭐든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뭐든지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또한 구하고 계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말씀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분임을 1절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민수기 6장에서 대제사장의 그 기도의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긍휼히 여기시다라고 이 표현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몸을 굽혀 자신을 낮추어 호의를 베푸는 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할 백성, 이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러하여금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후의와 사랑이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그것이 영적인 부분이든 육체적인 부분이든 물질적인 부분이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며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얼굴의 빛을 비추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가까이 비추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당신의 호의를 베푸사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간구하며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계시는 그 이유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보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도를 땅 위에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열방이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와 긍휼을 통해서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복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모든 나라들이 그들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과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어떤 동인, 그런 어떤 거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와 인도를 깨닫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함을 오늘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림이 거울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공평한 통치를 바라는 비추어주는 거울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온 백성이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삶에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삶을 풍요를 넘어서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흘러가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동참하기를 갈망하게 되는,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은혜롭게 사용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좀처럼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에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그 삶을 도우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뢰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그게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문제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막상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이 없다면,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나는 지혜도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불분명한데 하나님의 인도도 구하지 않으면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그 일이 얼마나 무모해 보이겠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기를 간구하며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에 대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대신 우리 자신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쉽게 해결될 일인데도 자신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그 모든 짐을 다 빼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는 아이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해주지 않는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손사래를 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이에게 아빠가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이가 아빠에게 뭔가가 필요하다고 할 때, 갖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앞뒤 상황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채워주실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물창고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어주시고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필요가 있다면 주님 앞에 언제든지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마음껏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잘못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찾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만큼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어떤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렵고 낙심될 상황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상황이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더욱 주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 우린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미래도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결실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이고 오늘도 그러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땅에서 소산을 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김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뻐하도록 하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복을 간구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공평이 세상 가운데에서 실현되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들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또 복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고 그런 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한다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베풀어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소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그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만을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삶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전에 여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루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이 생겨서 코로나가 잠식되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신경 쓰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4월 날씨도 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개인 건강 더 신경 쓰시고요. 또 우리의 웅크렸던 어깨도 좀 활짝 펴시고 또 믿음 안에서 힘차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